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 안에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에게서 진실이었던 것이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진실로 적용되는 바로 그리스도와 아담의 대비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 누구와 누가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그리스도가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이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이 바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 둘의 비교가 비교되는 부분은 물론 있지만 또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한 영광이 이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만 하고 지나갈 수는 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끝내지 못하고 12절에서는 비교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지 12절에서 이렇게 비교가 출발되어서 13절, 14절은 12절에 대한 설명, 그 설명에 대한 삽입 구절이라면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나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 같은 건 아니다. 이 얘기를 오늘 15절, 16절, 1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는 비교가 될 수 있지만은 세부에 들어가 보면 비교할 수 없는 부요와 풍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구원에 있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15절부터 17절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볼 18절, 19절에서 다시 12절의 주제로 다시 도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지금 15장 12절부터 진행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5, 16, 17절을 이렇게 더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 몇 개가 나와요. 자, 우리 15절 보시면은 그러나 하면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하신 일이 우리에게 여전히 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순종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뭐와 같지는 않다? 이 범죄와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수평적으로 비교하면 비슷한 것 같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사와 은혜가 얼마나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너희가 이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16절도 한번 보시면은 또 이렇게 얘기가 되죠.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하면서 비교를 하고 대조는 하지만 선물이라는 것이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도 크고 많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담 안에서 일어난 범죄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은혜, 이 두 차이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하게 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아담 안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 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고 있죠? 자, 본질적으로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은 범죄죠. 범죄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사요, 은혜요.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범죄와 은사, 은혜가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자,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뭐가 왔죠? 그죠? 범죄에 대한 보응으로서 사망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은혜와 은사로서는 뭐가 오고 있습니까? 15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선물이죠. 선물. 그러니까 사망과 뭐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선물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조해서 보시면 돼요. 범죄와 뭐가요? 은혜의 은사가. 그 다음에 사망과 뭐가? 선물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범죄의 행위의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온 겁니까?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냥 죽을 것이다. 그럽니다.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언약적인 대표인 이 아담 안에서 우리도 함께 그 범법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뭘 얻게 됐어요? 사망이라는 싹쓸,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르게,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과 범법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사망이라는 열매를 거두었다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고요? 은혜를 가져다 줘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은혜. 은혜라는 말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싹이나 보응에 있어요, 없어요? 그죠? 아니죠. 싹과 보응은, 이것은 은혜와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어떤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거저주는 선물, 이게 은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를 먹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신이 일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영역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아담 안에서는 행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얻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행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선물을 받게 된다.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반드시 행위에 대한 결과를 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해서 인과응보의 세계라고 하죠. 무슨 세계예요?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뭐가 된다?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응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합당한 결과가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 이게 죄로 깨트려져 있는 세상의 보편적인 질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질서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잖아요. 모든 일들이 싹시나 보응이나 대가,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한 것의 결과로 받고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때문에 여러분의 자격과 공로와 어떤 일한 것과 관계없이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에요. 아담 안에 있으면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공로와 어떤 대가 없이 그냥 결과물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유, 결과물에 따라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노력하면 그 대가로 먹고 사는 거지. 어떻게 은혜로, 공짜로 어떻게 선물을 받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말이 돼야 안 돼요? 여전히 못 믿어요. 그렇게 3장 4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바울이 3장 4장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했던 게 뭐예요? 일한 것이 없이 주어지는 정말 은혜가 강조되었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강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일할 능력도 하나도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졌다. 죄인이고 심지어 원수들조차에게, 원수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과 공로가 없는 일한 것과 관계없이 그냥 주어졌다. 이게 지금 우리가 로마서 3장, 4장에서 봤던 내용이 아닙니까? 그죠?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을 입으로만 자꾸 인정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은혜를 믿지를 못해. 그냥 훨씬 작게 믿든가 아예 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깨닫는 자가 너무나 적어요. 은혜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해 있으면요, 모든 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아담 안에 속해 있으면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어떻게 돼요? 거두는 거예요. 죄를 뿌렸으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형벌이 오고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딱 옮겨지면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속성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받는 싹시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거저 주어지는 은혜고 덤입니다. 대가와 관계없이, 대가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부요한 복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죄를 행하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의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망이라는 것은 아무런 변화나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죽는 순간부터 지옥 갈 때까지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특징은 뭐냐? 은혜라는 것은 지금 15절 끝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넘쳤다. 넘치는 은혜, 부요한 은혜, 풍성한 은혜,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범죄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지 않다고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뭐하는 사람에게 넘친다. 지금 은혜의 특징은 은혜가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서 넘치는 은혜. 17절도 가보십시오. 17절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받았다? 넘치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딱 옮겨지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아담 안에 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으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은 그냥 결과로 나오면 그게 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의 영역으로 딱 옮겨지기만 하면 여러분이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대가 없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이 어떻게 넘치도록 부요하고 풍성하게 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은혜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정이 없습니다. 이미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은혜가 또 있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영원토록 계속 나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특징을 아시겠어요? 한정없이 계속적으로 넘치고 흘러오는 은혜.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생존, 인과응보, 여러분 이런 세계와 만들어 놓은 원리와는 다른 은혜의 영역 안으로 넘어가면은 세상의 원리와는, 그 삶의 원리와는 너무나 다른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큰 흠집을 우리의 생에 만들어 놔서 그로 인해서 큰 비창과 아픔과 고통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만들어 놓은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만들어 놓은 그 결과, 비교할 수 없이 그 풍성한 은혜, 여러분은 그 영광과 풍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부요와 풍성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흘러서
넘치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지금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옮겨졌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한 사람이 죄를 지은 직접적인 결과는 뭐라고요? 심판과 정죄죠. 그죠? 심판과 정죄예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우고 그 결과로 사형언도예요. 사형언도. 이미 판결은 끝났어요. 사형 끝났어요. 자, 뭐만 남았어요? 형이 집행되는 순간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아담 안에서 그 한 범죄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정죄에 넘겨졌고 뭐만 남았어요? 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종은 어떤 일을 가져와 옵니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뭐라고요? 많은 범죄를 인하여 뭐에 이르렀다?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까? 아니면 아담 안에서 한 범죄 때문에 죽는 겁니까? 뭐 때문에 죽는 거죠? 우리가 죽는 이유는? 아담 안에 한 범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지은 헤아릴 수 없는 범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뭐예요? 아담 안에서 지은 그 한 범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짓는 그 많은 범죄, 그건 물론 나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형 언도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그 한 범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사형 언도가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함께 지었던 그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지었던 죄, 또 미래에 지을 죄, 또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사람, 미래에 살 모든 사람, 그 모든 죄를 위해서 한 희생의 제물로 우리 주님이 드려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많은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많은 죄가. 아담 안에서 지었던 그 결정적인 범죄, 원죄만 용서되는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지은 그 죄는 용서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안에 상속되어졌던 모든 부패와 거짓과 죄악들까지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이르는 많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가 되어집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이 용서를 못 누려요. 이 죄용서함을 못 누려, 많은 성도들이. 아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해요? 뻔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매번 죄 짓고 가서 또 그냥 회개한다고 그러고, 그 어떻게 뻔뻔하게 그러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뻔뻔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뻔뻔해야죠. 왜요? 우리는 이미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잖아요. 은혜의 방법대로 우리가 용서가 주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다 죽어요. 뻔뻔하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요. 이렇게 뻔뻔하다고 막 그런 사람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한꺼번에 다 용서되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만 용서된 게 아닙니다. 죄 중에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나쁜 죄는 용서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여러분, 죄 중에도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정말 푹고 나쁜 죄, 그것까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와
어떤 무엇으로도 실수 수 없는 무거운 죄로부터 가벼운 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전히 용서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하다 여김받게 된다고요? 의롭다 여김받게 된다. 의롭다. 그저 죄가 용서되어진 깨끗한 상태, 이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고요. 적극적으로 어떤 상태로? 의로운 상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의는 어떤 의예요? 원래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의인가요? 그런 의도 뭐 좋은 의지만 그 의가 아니죠. 예수의 완전한 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존재가 된 겁니다. 범죄와는 다른 은혜예요. 은사와 선물이라는 것은 범죄와 같지 않대요. 은혜는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크고 풍성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비교가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정죄와 심판 아래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우리를 더 데려갑니다. 자, 그게 뭔가?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고만 말하지 않고 사망이 우리의 뭐가 되었다고요? 왕노릇했다고 하죠. 왕노릇.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이겨버린 거예요. 사망이 사람을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장악하면서 그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형 언도만 내려진 게 아니라 사형 언도의 그 처참한 경험들을 실제적으로 지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유자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뭐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통치와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굉장히 행복해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딱 여러분의 옆을 딱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기쁨과 감격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죠. 그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슬쩍만 내 곁에 다가오기만 하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 감격과 기쁨과 행복감이라는 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선고가,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정죄감을 가지고 살고 수치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후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가렸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도 뭔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뭔가로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못해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어떻게 해요? 포장해요. 뭘로 포장을 합니까? 자꾸 가면을 써요. 뭘로 자기를 자꾸 가면을 쓰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학벌로, 또 지위로, 명예로, 이 세상에서의 형통으로, 이걸로 자기를 자꾸 가려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모아요. 그래서 자기 많이 모아놓고서는 그러면은 자기가 수치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줄 아는데 그렇게 많이 모으면은 수치감과 외로움과 고독감으로부터 벗어납니까? 못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주변에 손만 뻗으면 뭐든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갖고 사는데도요, 사람이 고독감과 외로움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벌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 삶의 무의미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불안과 좌절이 생애에 그침이 없고 사랑의 결핍을 날마다 느끼면서 외로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세상이 되었는데도요,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 어때요? 더 고독하고 외로워하고 더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나눌 사람을 못 찾아요. 세상이 지금 더 그래가요. 다 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돌아보면은 말할 수 없는 결핍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자신들의 삶의 줄을 이룬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누가 시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망이 시키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 전부를 들여서 땀 흘리며 애써서 살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사망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아왔다. 이게 밝혀질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 오늘 다시 17절 끝에 가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하게 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이 하나님이 말하는 축복이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 정말 대안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종으로 있다가 생명의 종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사망의 종의 장대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생명의 왕의 자리로 우리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범죄라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종에서 저 종으로 옮겨진 게 아니라 이 종에서 왕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왕으로. 그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 그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 마귀의 종, 사망의 종,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생명 안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 존귀 안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 발 아래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우리를 너무나 다른 형태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정죄감, 수치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조금씩 극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수치스러움이 사라져버립니다. 당당하게, 비록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치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도. 그러면 남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관대해져요. 너그러워져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뭔지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정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면 판단과 정죄가 앞섭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가리려고만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밝히 오픈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더라?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내 발등에다가 도끼로 발등을 찍을 때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 인생이 허망한 것인 줄 아니까 그것에도 실망하지 않아요.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니고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으로서 존귀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주님의 자리매김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종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넉넉하고 여유로워지니까 나의 자유와 특권을 내려놓으면서 기꺼이 주님과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영원토록 있는 것이 뭔지를 아니까 인정이나 부나 지위나 명예 이런 것에 목매이지 않아요. 정말 영원토록 쇠하지 않을 보물과 영광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참 자유고 그게 존영이며 영광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세요? 아담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은 거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둘로만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잣대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딱 두 가지 잣대만 있어요. 저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한 것 그것만 붙들고 그 결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행한 행실과 자격과 아무 관계없이 넘치도록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는 영역 안으로 여러분이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아담 안에 속해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더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담 안에 속했던 그대로의 소속을 가지고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정말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소속과 영역이 옮겨져야 돼요. 아담 안에서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범죄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여러분 소속과 영역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영광과 부귀와 존귀, 인생의 참된 부분이 다 들어있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진정으로 모셔드렸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받은 게 구원만이 아니라 용서만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만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넘치는 부요한 은혜와 생명의 존귀가 믿음으로 내게 그냥 주어졌다라는 것을 사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진짜 중심에서부터 내 삶에 들어와 달라고, 나를 놔두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믿으셨다면 믿는 즉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으로 그 영역으로 옮겨지셨습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정말 일한 것도 없고 원수 같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은혜 안에서 더욱더 넘쳐나는 삶의 존귀를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고 여러분이 누리시고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 정말 예수 믿는 진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합시다.